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코람데오, 우리 찬양팀 이름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그런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배 드린다, 준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예배를 드린다, 준다의 경어잖아요. 존칭어. 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드리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상력이 자극이 잘 안 되나요? 이 MBTI가 N이 아닌 사람들은 자극이 안 되나요? 상상력이? 그림이 딱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이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인식을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구체적이 됩니다. 실제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고 모호한 예배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냥 좋은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오늘은 또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나, 그냥 그렇게 들으러 온 게 아니고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인공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들과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NRSS 복음 콘텐츠 수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콘텐츠를 만들까, 이거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인도받았고, 그래서 이제 NRSS 랩런트들과 같이 악기도 연주하고 노래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직접 그렇게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번 학기에는 뭘 할까를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걸 하고 싶었어요. 틱톡. 유튜브를 통한 그런 플랫폼도 너무 좋았는데 요즘 아이들이 틱톡을 참 많이 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틱톡을 연구를 좀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틱톡에 이제 영상을 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이제 아이디를 만들고 어떠한 콘텐츠들이 있는지 이제 봤는데, 틱톡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틱톡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이제 인플루언서들 중에서도 이제 복음 가진 인플루언서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뭐 되게 유명한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제 CBS인가 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인플루언서들 혹은 이제 여러 이제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틱톡 팔로워 600만 명의 이제 두 자매가 나와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삶이 뭐 다이나믹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한 이제 삶이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듀자매라는 제가 틱톡에 들어가 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콘텐츠를 하고 있는지. 근데 그 삶의 간증과는 별개로 그냥 똑같아요. 그냥 다른 이제 틱톡커들 하는 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다른 틱톡커들은 약간 헐벗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틱톡을 안 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너무 이제 기부아 같아. 소돔과 고모라 같아. 이 문화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도 틱톡 하면 딱 떠오르는 문화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딱 생각이 나죠. 그래가지고 틱톡은 아니다, 요 플랫폼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요거는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인플루언서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잖아요. 그쵸? 600만 명이라는 팔로워는 모르겠어요. 한 달에 그들의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웬만한 대기업 이 사람들만큼 이제 수입이 되겠죠. 그런데
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반에서 우리 학교에서 내가 제일 공부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인기도 좋아.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우리 반 애들이 다 나랑 친해지고 싶어해.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웹툰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그런 남자 주인공처럼 막 얼굴도 차은우처럼 막 생겨가지고 완전 만찢남이야. 모든 사람이 다 나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반에서 최고 인싸야. 이제 그런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 반 친구한테 이번 주에 나랑 같이 교회 갈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영향력이 어떨까요? 여러분 절대 이제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600만 팔로워를 가진 틱토커가 복음을 전하면 진짜 거기서 많은 물론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찍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런 플랫폼 자체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직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10개 중에 한 개만 거기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5손가락 전도든가 우리가 찍는 뭐 그런 막 손가락 막 이래 하는 이런 이제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거기다가 5손가락이나 날 사랑하심 이런 거 이제 들어가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이거를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향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고 몇몇 이제 그런 간증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에서 나온 것들을 많이 이제 봤는데 다 봤죠. 앞으로 어떻게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개발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봤는데 결국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플랫폼이 저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혹시나 누군가 여러분이 찾은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보고 공부하게, 보고 배우게, 그리고 그들을 오마주해서 나도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우리 이제 NRSS 수업할 때도 또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혹시 여기서 나도 이런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트위치 스트리머, 뭐 아프리카 TV BJ 혹은 유튜버, 틱토커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네요. 뭐 있어도 부끄러워서 손 안 들겠죠.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1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전 있고 전망 있고 근데 단지 이제 앞길이 조금 이제 처음에는 힘들 뿐이지. 저희 지금 잼튜브 지금 구독자 100명에서 200명으로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100명에서 더 안 올라가더라고. 물론 제가 이제 유튜브에 그렇게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구독자 늘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 내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입을 어떻게 얻느냐 이런 부분들도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나의 분야에서 내가 다니는 나의 학교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나의 직장에서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렘넌트답게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딱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향력 있는 힘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 그런 틱토커 유튜버 혹은 학생으로서 나의 업 나의 산업 나의 학업 나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정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신분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 렘넌트, 한 사람, 제자의 신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계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하나님 자녀고 렘넌트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구호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 자녀라서 너무 행복하다. 나는 렘넌트라서 너무 행복하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네. 오늘 이번 주 들은 말씀이 나를 한 주간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게 막 너무 느껴지고 그걸로 인해서 나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막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행복하거든요. 저는 되게 감사하거든요. 되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순간들도 당연히 다 있죠. 육체적으로도 피곤할 때도 있고 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만난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게 저의 가장 큰 원동력이 돼요. 나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 여러분들이 저처럼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렘넌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중직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모든 현장의 증인들로 여러분들 그 현장에 정복하는 제자가, 우리가 그렇게 찾는 한 사람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지난주 이야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고 있는데, 그 기브아에 불량배들이 와서 내가 너와 동침하겠다, 내가 너와 동성을 하겠다, 레위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레위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의 첩을 줘버리죠. 그리고 그 첩은 그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농락당하고 아침에 돼서 죽고야 말죠. 그 일에 분노한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어서 12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12지파의 사람들은 도대체 이 일이 그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이냐, 우리가 모여서 이 일을 의논하자라고 한 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입니다. 미스바의 위치가 먼저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자, 북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 자, 이쪽은 바다죠. 바다기 때문에 요 이스라엘 모든 지역, 그러니까 이 1절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과 동쪽, 서쪽은 바다니까 온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이 미스바에서 총회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1절까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군중들이, 이 회중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어요. 코람데오 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죠. 다 모이고 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레위 사람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레위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내가 저기 기브아 갔는데 쟤들이 나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나 죽일라 그랬어. 여러분, 머리 띄고 다리 띄고 꼬리 띄고 다 띄고 자기가 위협당한 일, 죽을 뻔한 일, 피해받은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싸우면 그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은혜랑 민정이랑 싸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선희쌤이 이제 중재를 하려고 모인 거야. 야, 민정아 왜 그래? 둘이 왜 싸웠어? 아니, 제가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쵸? 자기한테 불리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모습 다 있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다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가서, 야, 은혜 왜 그랬어? 아니, 제가요 똑같이 반대로 다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나 중심의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옛 나의 모습.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모습들, 이런
레위 사람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결국에는 어떠한 일을 일으켰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일제히 일어나서 내가 단 한 명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저 베냐민 저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 레위 사람이 정치에 성공했죠. 선동에 성공했죠.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연설가고요. 결국에는 자신의 의도대로 일을 이루어냈어요. 이런 일을 내가 겪었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지 빨리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40만 명의 사람이 우리가 단 한 사람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저 베냐민 놈들을 족치고 말겠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요 온 이스라엘은 베냐민 빼고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모여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베냐민한테는 오라는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베냐민을 지금 왕따시키고 있는 거죠. 왜? 이미 쟤를 우리가 공격하려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다 모여. 우리 모여가지고 이번 일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게 아니고 넌 오지 마. 넌 나쁜 놈이잖아. 이렇게 이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림을.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그 사실을 이제 들은 거예요. 다 모였다라는 사실을 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베냐민한테 이제 야 너네가 이런 나쁜 짓을 했잖아. 그러니까 저 불량배들 저 깡패들 저 악을 저지른 이들을 빨리 우리한테 보내. 그들을 죽여버리고 이 악을 제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자 이랬어요. 그래 우리 불량배 보내줄게. 우리 살려줘. 이렇게 했습니까? 군대를 모집합니다. 군대를 모집해요. 베냐민의 특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어뜯는 일이. 베냐민이 굉장히 용맹하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누가 있죠? 갈렙.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갈렙과 같은 사람도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물어뜯는 일이라는 이런 특성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단에게 속아서 이용받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오는데 그래? 덤벼. 11대1로 싸워도 상관없어. 내가 그렇다고 쫄 것 같아? 한번 대가리 바꿔 그냥 내 다 물어뜯어 버릴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어뜯는 일이.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축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근데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그게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쓰임받으면 사단이 그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처럼. 심지어 잘 싸워. 이제 뒤에서 이야기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져요. 베냐민이 이긴다니까. 11대1로 싸우는데 얼마나 잘 싸우겠어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뽑은 이 최정예병 700명 왼손잡이. 자, 왼손잡이 누구 있습니까? 조혜준 왼손잡이야? 자, 왼손잡이들 있죠. 원래 성경에서 왼손잡이는 이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왼손잡이 에훗 여러분 이야기 들어봤죠? 왼손잡이 에훗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왼손잡이를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반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에훗이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왼손잡이들은 왼손을 특출나게 사용하는 특별한 군사, 특별한 정예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특별한 정예병인 베냐민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에는 이 물어뜯는 1위의 속성을 가지고 싸워가지고 붙어가지고 이스라엘과 결국에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물론 이 이스라엘 온 지파 이들도 내가 용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체가 애초에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여호와 앞에 모였는데 이들에게 말씀이 없었어요. 이 회의에 단 하나 또 이들이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 여쭈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러 사사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와 함께 갈 때 이스라엘은 늘 승리하고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왕이 없는 이 시대에 말씀을 모르고 심지어 레위 사람이라는 이 레위는 지금 앞에서 정치지라고 선동하고 있어요. 이곳에 말씀 가진 한 사람 제자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곳에 말씀 가진 한 사람 레위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현장이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진 한 사람이 제자로서 나의 현장을 책임지고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되면 여러분 현장 다 살아나요. 내가 이 사람이 못 되어주잖아요.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는 일.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지금 이곳 이 미스바는 우리 새생명교회예요. 우리가 이곳 새생명교회에 모여서 이 총회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말씀이 없고 왕이 없고 자기 소견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서로 물어뜯는 일이가 되는 거예요. 싸우고 물어뜯고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복음과 상관없이 그냥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단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정체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고 그 말씀을 내가 받는 장소고 그 받은 말씀으로 나의 현장에 뛰어들기 위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제자가 되는 시간이에요.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느냐?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 신약성경 171쪽에 있네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전제를 먼저 지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생명을 버리고 너희를 구원하고 그렇게 너희를 살렸던 것 같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으면 이들은 절대 이런 전쟁을 벌이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죽어가는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저 죄짓고 불량배들 저 비참한 저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그들을 위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친구 있나요? 여러분 현장에 정말 쟤는 왜 저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까? 이유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들고 나랑 안 친하고 되게 같이 친구하기 싫고 혹은 11대 1로 싸우는 베냐민 같은 왕따나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당연히 안 나오지.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기도 못합니다. 저놈 생각만 해도 열받아. 그런데 나를 돌아보세요. 나를.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우리도 비참하고 우리도 가진 것 없고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가치조차 가지지 못한 나를, 그런 나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현장에 죽어가는 저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캠프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성경학교예요. 우리 이제 전교인 어린이 가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학교에 여러분들의 캠프에 대한 미션을 내어드렸죠. 이 캠프를 할 때 여러분 이 예수님 마음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많이 데리고 오는 사람이 1등 이거 아니에요. 나는 친구가 많아가지고 친구 진짜 한 50명 정도 데려올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초청해서 여러분들 좋은 식사도 좋은 자리도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그냥 증인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하시면 돼요. 내가 증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 한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현장, 나의 학교, 나의 반, 내 친구들, 내가 다니고 있는 학원, 여러분 학원에서 같이 공부만 하지 말고 그 학원에 있는 친구들도 살리세요.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기업입니다. 내 기업을 버리고 도망갔던 단지파처럼 되지 말고 나의 기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살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